우리 한 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기도문 5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몇 번 남지 않았어요. 이제 2번 남았습니다. 6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또 주기도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뉩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두 덩어리로 분류할 수 있다는 거죠. 전반부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후반부는 우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반부에는 지난주까지 다루었던 거는 이제 우리가 한 문장씩 떼서 봤을 때 항상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향하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임하시오며 당신의 거룩함이 임하시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6장 11절 말씀은 뭐라고 시작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래서 이 후반부는 이제 우리에 대한 기도의 내용인 거예요. 그 시작이 무엇이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주기도문은.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생각할 때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어떤 것이라 했죠? 김주원 학생? 주기도문은 어떤 것이다? 주기도문은 무엇이고 사도신경 무엇이고 십계명은 무엇이다? 이렇게 강도사님이 주기도문 첫 번째 들어가면서 첫 주에 말했고 둘째 주에 또 한 번 말했는데, 혹시 2주가 더 지난 지금 이 시간 이것을 기억하고 있나요? 당신은? 혹시 기억하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을 것 같았어요. 자, 뭐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기도.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이렇게 알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또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므로 나를 안다. 우리 겨울 수련 때 또 했었잖아요. 그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떤 존재인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따라합니다. 우리는 받아야 하는 존재이다. 우리는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너희가 기도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자, 너 초콜릿 먹고 싶어? 주세요 해봐. 그러니까 이건 거예요. 저걸 다 써서 미안하다. 그러니까 이건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야 주세요 해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럼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나는 어떤 존재다? 나는 줄 수 있는 존재다. 나는 줄 수 있는 존재고 너희는 받아야 하는 존재야 라고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받아야 하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강사님이 설교할 때에 이제까지 설교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어떤 삶의 가치관과 방향성과 모든 기준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어떤 전반적인 방향성은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지만, 그 안에서 그 삶을 이루어가는 가운데에 그 속속들이 세세한 요소들은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존재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곳곳에서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먼저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 벌려 복 들어간다. 그 짤 있잖아요. 입 벌려 치킨 들어간다 뭐 이런. 다들 모르나?
옛날 건가? 아무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뿐만이 아니라 곳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내가 줄게 내가 줄게 내가 줄게 계속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달라고 기도해요? 오늘 말씀에 무엇을 달라고 기도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할 때 이 양식이라는 것은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빵이에요. 빵인데 이것을 그냥 진짜 빵으로 생각하지 않고 밥으로 생각하지 않고 성경학자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전반적인 모든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서 사용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밥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도 맞고, 하나님 옷 주세요, 하나님 집 주세요, 하나님 친구 주세요, 하나님 사랑 주세요, 모든 기도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인데 띄워주실래요? 나의 하나님이, 우리 크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일용할 양식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밥을 구해도 옷을 구해도 상관없어요.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돼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심 안에서.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 저 주원이랑 더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김주원이가 성림고등학교 다니는데 제가 더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원하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과 방향성이 어떤 것이냐, 어디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또 하나님의 속성에 합하는 것인가. 내가 왜 친해져야 돼요? 친해져서요, 하나님 제가 조만간 뒤통수를 시게 칠 거예요. 배신감에 아주 기가 막혀가지고 말문이 턱 막혀가지고 앞으로는 말을 못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정말 친밀해져서 가까워진 다음에 뒤통수를 야구 방망이로 후려버릴 거예요. 이런 목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강사님 지난주에 얘기했죠. 강사님 이제 청소년부 시절 때 이제 교회에 있는 그 예쁜 친구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쟤도 저를 좋아하고 있어요. 이런 기도를 했다고. 근데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 보기에 천하에 쓸데없는 짓인 거야. 도무지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 속성 가운데 있지.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서로 사랑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불순한 사랑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강사님도 그래서 강사님 있잖아요.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강도사님은 살아오면서 필요했던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했어요. 그죠? 강도사님 살아가면서 내가 갖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다 가지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것이 기준이 하나 있었다고 했어요. 뭐였어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 라는 그 한 가지의 기준을 두고 내가 이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를 고민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 내 안에 결론이 나면 그렇게 된 것은 다 가질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함이 갖고 싶은 거 있어? 응? 책, 집을 왜 갖고 싶을까? 비싸니까. 나의 미래 어떤 그 자산 확보를 위해서 분당에 집 하나 해놓으면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 것 같아? 하나도 쓰잘데기 없을 것 같아? 맞아요. 하나도 쓰잘데기 없어요. 우리 송림고등학교, 대송림고등학교에 우리 김주원 학생 갖고 싶은 게 있습니까? 여자친구 달라고 기도해봤어요? 매일매일 합니까? 근데 하나님 들어주셨어요? 절대 안 들어주면 왜 안 들어줄 것 같아요? 언젠가는 쓸 때가 있어야 되지만 그렇지 우리 결혼해야 되니까 연애는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니라서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냥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삶의 모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기도해도 돼. 근데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내 기도를 들었을 때 어떨까? 강사님 항상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해요.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내 기도를 들어줄까?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내가 이것을 갖는 것을 찬성하실까? 강사님 아이패드를 몰래 샀다고 했어요. 사모님은 아직도 모르세요. 아직도 누구한테 선물 받은 줄 알고 있어요. 이 예배를 안 보기 때문에 사모님은. 네. 사모님한테 연락하는 사람 진짜 싫어할 거예요, 제가. 진짜 사모님한테 연락하면 저 다음 주부터 못 올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 아이패드 너무 갖고 싶었어요. 하나님, 제가요 설교할 때도 쓰고요, 하나님. 제가 찬양할 때도 쓰고요. 저 사역하면서 하나님 일하면서 제가 아주 잘 써볼게요, 하나님. 저 갖고 싶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안 사줬어, 내가 샀어요.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어떤 불순함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럼 내가 사야겠다. 강사님이 2년 동안 기도했거든요. 들어주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중에 돼서는 그 생각 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사실 있어서 너무 좋은데 뭐 없었어도 뭐 무리는 없었겠다. 그런 생각은 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원하는 거 없는 사람 없겠지. 누군가는 하나님 저 더 좋은 성적을 갖고 싶어요. 누군가는 하나님 더 친구 관계가 더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좀 어색해진 친구가 있는데 좀 소원해진 사이에 어떤 친구가 있는데 다시 좀 친구 잘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남자친구 갖고 싶어요. 여자친구 갖고 싶어요. 기도할 수 있죠. 다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오늘 친구들이랑 놀러 가야 되는데 노래방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하나님 어디서 돈 좀 떨어질 데 없을까요?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원하는 거 무엇이든 기도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으로 합당해지는가? 그것에 적합한가? 그걸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까지 고민을 안 해도 되긴 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기도해가지고 안 되면 적합하지 않았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뭐 이렇게 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어렵게 기도할 필요가 있겠어요. 기도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엄마 아빠한테 뭐 사달라, 뭐 갖고 싶은 거 있고 바라는 거 있고 할 때 어떻게 얘기해요? 어머니 무릎 꿇고 가가지고 어머니 제가 노래방을 가야 되는데 뭐든 다 구하잖아요. 강사님 아들도 너무 많이 구해요. 근데 지가 갑이에요. 약간 이렇게 해줘. 말을 누구한테 배웠는지
아무튼 되게 강압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사야 조금만 부드럽게 다시 한번 말해줄래? 이렇게 강사님이 부탁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든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줄 수 있기 때문에 또 특별히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선하신 가운데서 그것이 합당한가? 그 기준 한 가지는 우리가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삶에서 여러분 약간 뭐랄까 치트키, 꼼수가 있어요. 우리가 갖고 싶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줄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저 성적이 좀 더 올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성적 스트레스 너무 받아서 미쳐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 저 성적 좀 더 오르면 안 될까요?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의 성적이 올라서 내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직장을 가진 다음에 그 모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전파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서 살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어떤 재능과 그 특성들, 그 기질들은 공부를 좀 잘해야 더 발전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저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지 하나님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위해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성적에 문제가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예요. 저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데 제가 자기 관리가 잘 안 되고 막 좀 약간 막 그래요. 하나님. 그 누군가가 좀 옆에서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누군가 옆에서 자꾸 이제 좀 코치해주고 이렇게 잔소리도 해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기에는 여자친구 한 명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어때요? 하나님 어때요? 제가 잘 할 테니까 조금만 당겨주시면 안 될까요?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갖고 싶다면 여러분의 삶을 바꾸세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꾸세요. 그러면 그 방향 가운데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을 여러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놀랍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니까. 내가 여기 있는 것부터가 그 소름 돋는 기도의 어떤 증거예요.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이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구해야 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기준을 잘 고민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지만 이루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판단하셔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일용할 양식에서 일용할이라는 말을 우리가 또 주목해야 돼요. 일용할 뭐예요? 일용하다. 일용하다는 좀 이상한데. 일용한 것이다. 뭐라 표현해야 될까요? 네? 매일 필요한. 그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하루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오늘 먹을 것을 주세요. 내가 오늘 입을 것을 주세요. 그 말인 거예요. 그 말인 즉슨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게는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넘치게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밥이 없는 사람, 집에 쌀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쌀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쌀이 있고 김치가 있는 사람에게 고기는 주시지 않아요. 필요 이상의 것이니까. 근데 막 기질적으로 사람이 어떤 체질적으로 이게 고기를 먹어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고기가 없을 때 고기를 주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 이상의 것, 여자친구와 같은 지금 현 상황에 굳이 없어도 되는 그런 것을 하나님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것, 오늘 하루에 필요한 것, 일용할 것을 하나님 주신다는 것은
첫째는 넘치게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강사님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우리 수련회 때 열심히 은혜 받고 수련회 받은 은혜로 우리가 또 6개월 잘 살아봅시다. 이딴 말 제일 싫어요. 은혜는 쌓아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6개월 겨울 수련회 열심히 해가지고 6개월 겨울 수련회 기억나요? 기억해줘서 고마워요. 기억나는 사람도 있고 기억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난다면 또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가봤자 얼마나 가겠어요? 강사님도 수십 번, 수백 번의 수련회를 참석하면서, 나는 또 대학생이 되면서부터 수련회를 방학 때마다 막 4개, 5개씩 이렇게 다녔으니까, 다른 교회 막 수련회 막 도와주러 가고 막 했으니까 또 엄청 많은 수련회를 갔을 거 아니에요. 기억나는 수련회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그 수련회 때 어떤 말씀을 들었고 어떤 찬양을 했고 어떤 은혜를 받았지, 나 그 수련회 때 이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어. 기억나는 수련회 단 한 개밖에 없어요. 수백 개의 수련회 중에서. 수련회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련회 때 받은 은혜로 6개월 살아가고 또 여름에 또 충전해가지고 6개월 살아가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은혜는 쌓아놓고 꺼내 쓰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구해서 쓰는 거예요. 매일매일. 왜냐하면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함과 동시에, 우리가 깨달음과 동시에,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또 한 가지,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매일매일 은혜와 매일매일의 그 양식들을 주시는 분인구나 라는 세 가지를 동시에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라는 삶은 여러분 정말 인생 가운데 소름 끼치는 연속이 되는 거예요. 강사님도 그 소름 끼치는 연속의 삶을 살고 있어요. 강사님 이야기했잖아요. 이사 올 때 이사 비용 200만 원이 들어야 되는데 200만 원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200만 원이 생겼어요. 말도 안 되게. 생각지도 않았던 방법들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강사님이 어떤 뭔가 필요한 것이 생기고 강사님 가정에 뭔가 어려운 뭔가 일이 생길 때마다 소름 돋는 방법들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인데, 그것을 누리는 것은 엄청 놀라운 일의 연속인데 아무나 누릴 수는 없어요. 누구에게나 적용되지 않아요. 누가 누릴 수 있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 일용할 양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이제 다 끝났어요.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량하시고 우리의 아들로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기도하는 가운데 주기도문 시작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귀식의 대표 기도하면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또 기도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는데 그냥 그렇게 말한다고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나님께서 그래 아들아, 그래 내 딸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들로서의 명분을 얻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것으로 명분을 얻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그 이야기 속에서 그 고백들이 막 나눠졌으면 좋겠어요. 강도사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던 경험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자면 그냥 여름 수련회는 그걸로 2박 3일 채울 수도 있어요. When I was young 해가지고 내가 유치원 시절에는 어떤 일용할 양식을 주셨냐면 하면서 이제 개회 예배하고 초등학교 시절에 첫째 날 집회, 중고등학생 시절 둘째 날 집회, 폐회 예배는 이제 그 이후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부족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수련회 다른 프로그램 없이 그냥 내 얘기만 하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 주세요. 그래서 생겼을 때 하나님 주신 것이다. 이걸 기억하면 내 삶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결국 부정할 수가 없어요. 강도사님도 여러분 의심이 들 때 있어요. 고민될 때 있어요.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실까? 하나님 없으면 어떡하지? 개고생인데. 그런 생각 들 때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 절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하셨는데 나의 어떤 이성과 어떤 논리로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해한다면 모든 것이 이해되고 모든 것이 그렇구나 나에게 용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져 가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면 야 이번 주에 내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 내가 싸웠던 친구가 있는데 내가 기도했거든. 근데 와 다시 그 친구가 나한테 사과를 하더라고. 정말 소름 돋지 않니? 와 내가 여자친구 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알아? 옆반에 어떤 애가 날 찾아왔어. 믿습니까? 하나님 마음. 하나님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바로 교회예요.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교회예요. 야 이번 주에 뭐 뮤직뱅크 봤어? 요즘 뮤직뱅크 하나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한 주간에 우리가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겪었는지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비준비하시니 찬양 아까 고백했던 찬양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이번 주에 하미를 만나서 아침에 이야기를 할 시간이 조금 있었는데 하미 너 힘든 거 있어? 하니까 솔직히 말해도 돼요? 솔직히 말해도 되지. 삶의 모든 것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우리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삶이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 모두 다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에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 날씨가 딱 그렇죠. 굉장히 구름이 껴서 우중충하고 우울하고 뭔가 희망이 없어 보이고 내가 매일 이렇게 살아도 될까 고민되어지는 걱정과 근심뿐인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구름을 보게 하신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든 우리의 삶 가운데 먹구름이 낀 것처럼 살아가지만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 준비하신 은혜의 비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